오늘의 시편은 마음속에 하나님을 두려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들의 인생과 35편의 바로 오늘 본문의 앞에 있는 35편의 언어를 빌려서 말하면 여호와 같은 이가 누구냐 라고 말하는 인생과 그 두 인생의 그런 충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충돌은 단순한 어떤 사상의 충돌이 아니죠. 한쪽은 하나님을 부인하는 불신자고 한쪽은 또 하나님을 믿는 그런 신앙인의 어떤 그런 사상의 싸움, 그냥 어떤 신념의 싸움, 어떤 신앙의 싸움, 그렇게만 볼 것이 아니죠. 왜냐하면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결국은 그들의 인격을 형성하게 되고 그들의 삶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들의 삶의 내용이 달라져요. 굉장히 달라지죠. 그래서 앞에 1절부터 4절까지 그 하나님을 두려워할 필요가 하나도 없다. 하나님을 왜 경외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왜 두려워해야 되느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결국에는 그의 삶은 거짓과 죄악으로 가득하게 될 것이다. 속임으로 가득할 것이다. 지혜와 선행을 그쳤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의 그 모든 그런 악은 그의 사적인 자리에서, 침상에서, 또 공적인 자리에서, 악한 길에서 다 드러나죠. 그래서 그는 사적인 곳에서 그는 죄악을 꾀하고 그것을 또 공적인 자리에서 다 드러내고 악을 행하는 것을 전혀 개의치 아니하는 그런 인생을 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은 자기중심적인 삶을 계속 그냥 뻗치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괴롭죠. 사람들을 괴롭게 하고 결국은 그런 하나님의 모든 창조 질서를 어지럽히고 다른 사람들의 그런 삶의 영역까지 침범해서 결국 우리가 창세기 4장에 나오는 라멕과 같은 인물이 되는 것이죠. 나를 정말 상해한 자를 내가 정말 죽였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 라멕. 가인을 위해서는 벌이 7배일진데 나를 위해서는 77배다라고 자랑하는, 자기의 그런 죄악을 자랑하는 그런 사람들로 이제 인생이 꾸며지게 되겠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갑자기 오늘 5절부터 반전이 일어나는데 여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말 여호와를 인생 중에 경험하면서 와, 여호와 같은 분이 어디 또 계실까라고 정말 감탄하고 정말 감동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비록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의 그 임재가, 하나님의 그 인자와 사랑이 또 진실하심이 너무나 이렇게 자기를 감싸고 있는, 자기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그 하나님의 진실하심이 하늘에 사무치고 공중에 사무치는, 그래서 도저히 부인할 수 없는 그런 정말 개인적일 뿐만 아니라 또 그런 객관적인 그런 정말 사실, 피부에 와닿지 않는 현실도 와닿는 현실도 있지만 또 우리가 정말 부인할 수 없는 그런 사실, 실제가 있는 것이죠. 그 실제를 그는 여호와의 인자와 여호와의 그런 진실하심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그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보게 되는데 그의 삶은 굉장히 내용이 다릅니다. 사실 오늘 이 5절부터 9절까지는 거기 내용들을 쭉 보면은 그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그 모든 피조물들을 다 정말 그들을 책임져 주시는, 그래서 사람과 짐승을 구해 주시고 그리고 또 그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는 자들을 다 보호해 주시고 주의 집에 살찐 것으로 그들을 풍족하게 해 주시고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해 주시고 생명의 원천이 그들을 계속해서 지켜주게 그렇게 정말 그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그런 분으로 창세기 1장 2장의 그런 창조주 하나님의 이야기를 우리가 보게 되지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복락의 강물이다 할 때 복락이라는 그 단어가 에덴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사실 여기가 그 에덴의 그런 동산과 같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 그래서 거기에서부터 강이 출발해서 그 온 동산을 적시고 세상에 그 네 근원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 네 강 이름이 뭐죠? 우리 창세기 퀴즈에 나올 법한 내용이죠. 비손과 하윌라와 기혼과 유브라데 강이다. 그래서 온 세상을 정말 그 촉촉히 적시는 그런 하나님의 어떤 생명의 강.
나중에 에스겔서에 나오면은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그죠? 그 강을 얘기하는.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예, 우리 배에서 나올 그런 생수의 강,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게 될 그런 생수의 강, 그런 어떤 하나님의 생명의 원천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인데,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풍족히 받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이야기지만 사실은 이것을 우리가 좀 더 그림으로 생각해 볼 때, 막 출애굽을 해서 그 바로의 압제를 벗어나서 해방되어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진군하는 그 광야에 있는 백성들을 생각해 보면 좀 더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비록 거기가 광야였지만 그들은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의 진실하심으로 너무너무 정말 그 광야를, 온 땅을 다 덮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의 인자와 진실 속에 있었던 그 백성들. 그래서 정말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그들이 정말 보호를 받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와 또 반석에서 내시는 그 물로 그들은 정말 너무나 풍족한, 그래서 그 애굽에 그 종살이 할 때는 정말 먹을 것이 없었고 가진 자들, 강한 자들이 다 차지하고 이 백성들을 완전히 그냥 소모품으로 취급했던, 그래서 정말 그 악이 횡행했던 그런 데서 오는 그런 결핍이 하나도 없이 정말 가난한 자나 정말 부한 자나 정말 강한 자나 약한 자나 어린아이나 상관없이 그냥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매일 새벽에 새로 내려주시는 그런 만나를 다 풍족히, 정말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람이 없는 그런 하면 놀라우신 그런 은혜를 정말 이렇게 체험하면서 살아가는 그들의 삶을 우리가 상상해 보면 이해가 되죠. 그렇게 굉장히 다른 그런 두 인생의 길을 얘기하면서 10절부터 12절에는 그 두 개를 이제 결론을 이렇게 두 개를 합치면서 결론을 내리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저는 하나님, 저에게는 주의 인자하심을, 주의 공의를 계속 베풀어 주세요. 즉 주를 아는 자들에게, 마음이 정직한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거두지 마시고 주의 공의를 거두지 마시고 그것을 계속 나타내 주시고 베풀어 주세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공의를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정말 믿음이 필요하죠. 그죠? 믿음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은 가까이 온 현실은 악이 횡행하고 악인들이 정말 득세하고 계속해서 우리를 위협하기 때문에 정말 이렇게 5절부터 9절까지 그런 정말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그 정말 진실하심과 하나님의 그런 그 공의가 정말 이 세상에 사무치고 온 세상을 가득하고 채우고 있지만서도, 그러나 늘 정말 위협을 받고 있는 그런 두려움 속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시편은 어떤 신뢰의 시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지혜의 시다, 그렇게 얘기도 할 수 있는 그런 종류의 시편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그렇게 주의 인자하심으로 덮으시고 주의 공의로 우리를 정말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만한 자들이, 악인들이, 악을 행하는 자들이, 다 같은 내용이죠. 그들이 우리를 넘보지 못하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정말 해를 해코지 하지 못하게 해주시고 우리를 정말 우리한테 그들의 악한 영향력이 미치지 못하도록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내용이죠. 그렇죠. 이것이 사실 인간의 역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아는 자들, 언약 백성들이죠. 언약 백성들, 하나님의 그 정말 통치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자들, 그래서 마음이 정직한 자들, 32편이죠. 마음이 정직한 것은 우리의 허물과 죄를 주님 앞에 사함받은 자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마음 죄가 없다 이런 뜻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그런 사유하심을 받은 자들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사람들은 늘 세상에서 정말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악인의 그런 횡포에 노출되어 있고, 그래서 참 하나님께서 보호해주지 않으시면은 늘 그들에게 정말 그 피해를 당할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현실이 계속 이렇게 역사로 이어왔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역사 속에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내셨던 것처럼, 지난주에 다윗의 어떤 개인의 인생 속에서 나타내셨던 것처럼 주의 인자하심과 그의 진실하심과 그의 공의로우심을 정말 계속
면면히 보여주시는 것을 우리가 또한 보게 됩니다. 인자다, 공의다, 또 진실함이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언약적인 충성스러움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정말 당신의 자녀들을, 백성을 부족하다고 외면하지 않으시고, 또 죄를 졌다고 버리지 아니하시는 분이시죠. 끝까지 그 사랑을 정말 끝까지 정말 신실하시게 이행하시는, 책임지시는 그런 하나님의 언약적인 언어들입니다. 주의 인자, 주의 진실하심, 주의 공의, 주의 심판. 정말 자기 태에서 낳은 자식을 어미가 어떻게 버리겠느냐, 잊겠느냐. 그러나 그들이 잊을지라도 나는 너네를 잊지 못한다. 그런 하나님의 그 정말 긍휼하신 그 사랑,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오늘 이 본문에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되죠. 시편 90편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주여, 주는 대대로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5절부터 9절까지 이런 환경에서 살아가는 사람 복되지요?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진실하심이 하늘까지 닿았고 공중에 사무치고, 그래서 주의 의는 정말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 같고, 산은 가장 꼭대기 높은 곳이고 깊은 바다는 깊은 바닥을 얘기하는 거죠. 바다. 그래서 높이와 깊이를 다 채우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한 그런 환경에서 그런 환경에서 그것을 거처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은 정말 복된 사람인데, 믿음이 필요한 거죠.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믿음이 떨어질 때는 세상이 악으로 가득 찬 것 같고 악인이 횡행하고 너무 두렵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믿음에 굳게 서 있으면은 온 세상은 악이 있지만, 그러나 그 악을 능히 제어하시고 당신의 정말 그런 사랑을 계속해서 통해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는 하나님으로 가득 차게 되는 것이죠. 이게 사실 오늘 1절이 조금 번역이 어려운 부분이에요.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하니,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NIV 같은 경우에는 이 그의 마음속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시편 기자가 묵상해 볼 때 악인들은 이렇게 생각한다, 이렇게 시편 기자의 이야기로 번역을 해놨습니다. 좀 어려운 부분인데요. 우리 예를 들어서 표준 세번역 같은 경우에는 악인의 마음 깊은 곳에는 죄의 속삭임만 있어. 그래서 이게 죄의 속삭임이 오늘 우리의 성경과 같이 그 악인의 마음 속에서 얘기하는 것이죠. 시편 기자의 마음이 아니라. 그래서 어떤 속삭임인가 하면은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기색이 조금도 없다. 계속 죄의 속삭임이 있는 거예요. 악인의 마음 속에. 그래서 이 악인의 죄가요, 의인화되었어요. 이 죄가 말을 거는 거예요. 악인한테 계속해서. 그래서 이 죄가, 악인의 죄가 여기 오늘 매일 성경에는 반역의 말이다라고 번역을 해놨습니다. 반역의 말. 그래서 악인의 마음속에 뭔가 이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 악인의 이 죄의 말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두려워할 필요 없어. 계속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이 그를 이끄는 것이 아니라 그의 악인의 죄의 말이 계속해서 그에게 뭔가를 얘기한다. 좀 이런 좀 무시무시한 얘기를 사실 하는 겁니다. 왜 악인에게는 이런 말이 들릴까? 결국은 이제 이 차이는 우리가 창세기 이야기로 넘어간다면은 결국은 종이 한 장 차이죠. 선악과,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따먹은 경우와 따먹지 않은 경우죠. 결국에는 이 죄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선악의 기준을 내 것으로, 그래서 꿀꺽 삼켜서 선악의 기준을 내 것으로 내가 선악을 결정하겠다, 그렇게 하나님의 절대 진리를 자기 주관화한, 상대화시킨 그런 결과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불가능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돈 있겠다, 힘 있겠다, 뭐가 걱정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그가 있는 곳은 생지옥이 될 수밖에 없죠. 라멕이 있는 곳은, 상남자가 사는 곳은 지옥일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러나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가 아직 바깥에 있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죠. 그런 사람에게 있어서는 정말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이 계속해서 그의 인생을 정말 뒤덮고 그를 책임져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인생에도 이런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우리가 안전하고 또 정말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우리의 삶이 정말 풍족하고 주의 복락의 강물로 늘 마셔서 목마름이 없는 그런 우리 인생들이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실 이런 그런 정말 아름다운 그런 그림이 아까 광야에 나와 있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그 그림을 우리가 생각해 봤지만 신약에 와서는 그 그림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네, 그 오병이어 기적을 베푸셨던 예수님의 그 잔치자리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들에게 정말 충분히 먹을 것을 주시는 주님. 그래서 오늘 여기 그 언어 내용들이 언어들이 빛이라는 단어 나오고 말이죠. 또 강물이라는 단어도 나오고 또 살찐 것, 이게 다 양식이지 않습니까? 이런 모든 내용들이 사실 요한복음에 가보면 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공급되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복인 것을 알 수가 있죠. 예수님이 우리의 빛 되시고 세상의 빛 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그런 참 빛 되시는 예수님이시고 우리에게 정말 목마르지 않는 영원한 생수가 되어주시고 우리에게 정말 생명의 양식이 되어주시는 예수님을 보게 됐죠. 하나님의 모든 그 약속을 예로 성취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충만히 정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충만히 채워지는 그런 인생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오늘도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또한 이렇게 의지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런 하루가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세상이 요즘에 정말 코로나로 뒤덮여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미국은 또 이렇게 대선을 앞두고 온갖 혼란으로 뒤덮여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니죠.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보면 하늘을 뒤덮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입니다. 주의 인자하심, 주의 진실하심이, 변치 아니하시는 그분의 신실하심이 우리 인생을 뒤덮고 있습니다. 우리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주의 백성들을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거기에 믿음을 걸고 우리는 다시금 또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고 용기를 가져야 되고 그렇게 또 굳게 서야 되겠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들이, 악인들이 그들을 정말 넘보지 못하도록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비록 억울함이 있다 할지라도 주의 공의가 온전히 이루어질 날이 속히 올 것을 우리가 또한 바라보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오늘도 정말 하나님 안에서 정말 그 겸손하게 또 주님의 그 통치를 받는 그런 우리가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도 한때 오늘 이 악인처럼 아버지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도 없었습니다. 아버지 그랬던 저희들에게, 약속의 외인들이었던 저희들에게 이 놀라운 복음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인자하심과 진실하심, 그 공의를 의지하고 잇대어서 살게 되는 이런 놀라운 인생으로 인도하신 걸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에도 저희들에게 믿음의 믿음을 더해 주셔서 아버지 세상에 아버지 뒤덮고 있는 것이 코로나가 아니고 온갖 불의와 죄악과 혼란이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진실하심과 주의 공의로우심이 온 세상을 뒤덮고 있는 것을, 우리 인생을 뒤덮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보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아버지, 그리하여서 이런 놀라운 사랑을 받은 자들, 이런 정말 하나님의 진실하신 사랑을 받은 자들, 하나님의 공의로운 아버지, 그런 놀라운 아버지 대우를 받은 자들답게 우리 서로를 그렇게 사랑하게 하시고, 이웃을 사랑하게 하시고, 이웃을 향해서 그렇게 진실하게 하시고, 이웃을 향해서 그렇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살아가는 저희가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모든 두려움을 내어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악인들을 두려워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악을 두려워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악을 능히 제어하시고 통치하시는 것을 저희가 알게 도와주시고, 그 안에서 안심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 샬롬 가운데 오늘 하루도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의 평강이 있길 간절히 기도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